예수 어린 양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십자가 그 사랑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어린 양 십자가 그 사랑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십자가 지신 그 사랑 나 따라갑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 나의 삶을 드리네. 십자가 지신 그 사랑 나 따라갑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 나의 삶을 드리네. 예수 어린 양 십자가 그 사랑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어린 양 십자가 그 사랑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십자가 지신 그 사랑 나 따라갑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 나의 삶을 드리네. 십자가 지신 그 사랑 나 따라갑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 나의 삶을 드리네. 나를 새롭게 하신 놀라운 그 사랑 되신 주를 예배하네. 나를 새롭게 하신 놀라운 그 사랑 되신 주를 예배하네. 나를 새롭게 하신 놀라운 그 사랑 되신 주를 예배하네. 나를 새롭게
나를 새롭게 하신 놀라운 그 사랑 대신 주를 예배하네. 십자가 지신 그 사랑 나 따라갑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 나의 삶을 드리네. 나의 삶을 드리네. 나의 삶을 드리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부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와 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를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예루살렘에서 처음으로 하셨던 일이 바로 성전을 정화하는 일이셨습니다. 이 성전을 정화하는 이 사건이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또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이 모든 사건을 잘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약간씩 복음서마다 이 성전을 정화하시는 예수님의 사건을 각기 다른 관점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서 이 성전 정화에 관련된 내용을 우리 사복음서를 통해서 같이 보게 되면 입체적으로 우리가 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 심정을 우리가 함께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바로 이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보게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이 성에 입성하시고 난 다음에 들어가시고 난 다음에 곧장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시죠. 성전에 들어가실 때 그곳에서 장사는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제물을 팔고, 또 멀리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러 왔을 때 그들에게서 이 돈을 환전하는 그 돈을 바꾸는 사람들의 모습도 예수님께서 그들의 상을 둘러 엎으시면서 꾸짖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은 이 모든 매매 행위들이 성전을 관리했던 대제사장과 또 관리인들의 허락을 받아서
하는 장사들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것이 합당하다고 봤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예수님도 매년 성전에 올라가셔서 절기를 지키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30세에 사역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 전에 이미 정결 예식, 태어나서 정결 예식을 치르고 그리고 부모님을 따라서 매년 예루살렘에 와서 절기를 지키셨을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행해지는 여러 가지 좋지 못한 모습들을 이미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죠. 재물을 왜 그렇게 성전 안에서 사고 파는지, 돈을 왜 바꾸는지, 돈을 바꾸는 자들이 왜 그 자리에 있는지 예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이 성전을 정화하는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기간에 행하셨던 일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문제라는 걸 충분히 인식하시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것을 이제 단행하신 거죠. 그러면 왜 성전 안에 이런 매매하는 자들이 있게 되었나? 그것은 멀리서 절기를 지키게 온 자들이 재물을 가지고 올 때 그 재물이 출발할 때는 흠이 없는 재물이었지만 성전에 다 다다라서는 이게 재물을 드릴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제사장들이 관리하는 목장이 있었습니다. 재물을 제사에 쓸 재물을 관리하는 목장이 있었죠. 그래서 거기에서 허락된 재물만 쓰도록 이제 바뀌어진 겁니다. 근데 그 모든 이득을 제사장들이 취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됐었던 거죠. 그들은 이 제사를 드릴 때 서비스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재물을 드리러 오는 자들이 제사를 드리기 합당한 재물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예배 서비스죠. 서비스의 형태로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이득을 제사장들이 취했고 또 돈을 바꾸는 것은 성전에서 성전세를 낸다든가 그리고 이 재물을 사는 모든 성전 안에서의 매매에 사용되는 돈은 다 세켈이라고 하는 단위로 돈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세켈 돈으로 다 바꿔야 돼요. 성전에서는 그 세켈이라는 돈으로만 거래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환전에서 나오는 이득을 환전할 때 나오는 이득을 또 제사장들이 다 이득을 취하는 것이죠. 그 모든 일들을 성전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이 보실 때에는 이거는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보신 거죠.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불합리한 일들이 일어났고 그것은 이미 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자의 마음과 또 제사를 드리는 그 모든 마음들이 온전치 못하다, 합당하지 못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라고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렇게 지적. 그러니까 그것을 관리했던 허락했던 그 리더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겠죠. 너희들은 강도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 그것은 이미 예루살렘 성전의 불편한 모습들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사실은 이 남유대, 이 유다 백성들은요 제사를 중심에 살았기 때문에 이 제사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전체 사회의 종교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일어났던 이 문제는 다만 성전 안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삶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전 중심, 제사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문제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늘 신앙인들의 삶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다 우리가 진단했을 때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에 문제가 생겼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 전반적으로 영적인 문제가 생겼다고 진단할 수 있는 것이죠. 예배가 무너지고 예배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점점점 희미해져 간다. 이것은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영적인 모습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당시 때에도 성전 제사의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다만 종교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의 전반적인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마태복음의 요 내용이, 마태복음은 단락단락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난 다음에 17절에 보니까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유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성전을 정화하는 일을 하시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을 들으시죠. 충돌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 가신 이 장소는 어디냐면 베단이라고 하는 곳인데, 베단이는 슬픔의 집이라는 뜻이죠. 이 마을은 나병 환자들의 집성촌입니다. 사실은 부정한 동네예요. 왜 예루살렘 성 주변에 이런 베다니 같은 나병 환자 집성촌이 있었냐? 왜냐하면 문둥병자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살 수밖에 없게 됐어요. 부정한 자들은 부정한 자들끼리 성 밖으로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긴 동네예요. 그런 나병 환자, 부정한 자들의 집성촌이 되어버린 것이죠. 예수님이 그런 부정한 장소로 들어가신 거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그걸 통해 보여주신 거예요.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시고 14절에 보니까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와오매 고쳐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들은 성전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근데 이들이 예수님이 성전에 계시다는 말을 듣고 온 거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걸 이상한 일로 봤어요. 벌어지면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부정한 자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말도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그들이 와서 예수님께 고침을 받아요. 집단으로 많은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 예수님께 고침을 받습니다. 그 전에는 이들이 성전 말고 그들의 어떤 삶의 현장이나 어떤 이 지역이나 이런 데서 이제 고침을 받았지만, 지금은 성전에서 고침을 받았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본래 성전의 기능이 뭡니까? 회복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죄가 씻겨져 나가는 그 제사가 드려지는 곳이 성전이잖아요. 정말로 실제로 그 삶의 부정한 것들, 그 삶의 문제들, 육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모든 것들이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증거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부정한 자들은 유대 사회가 봤을 때 그들이 심각한 죄를 지어서 저런 부정한 상태가 되어버렸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죄에서 용서를 받으려면 반드시 부정한 자가 정결하게 돼야 돼요. 그게 증거거든요. 그래서 나병 환자가 죄를 지어서 나병 환자가 됐는데, 그 나병 환자가 그 병에서 노임을 받으려면 죄 사함을 받으려면 병에서 노임을 받아야 돼요. 병에서 노임을 받았다는 것은 죄 용서를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부정한 상태에서 성전에 나와 예수님께 고침을 받아 다 치료받았어요. 그 얘기 뭐예요? 다 죄 사함을 받은 증거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사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상한 일로 보면 안 돼요. 마땅히 되어야 할 일을 본 건데 이들이 이걸 이상한 일을 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소리를 막 지르죠.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지릅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게 돼요. 왜? 어린이들은 성전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아이들이 들어와서 막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에서 이루어지면 안 되는 일들이 막 이루어지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노하게 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16절에 예수께 말하되
너는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 있느냐? 지금 벌어지는 일들을 네가 보고 있느냐? 있으면 안 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너는 그것을 보지 못하느냐라고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16절에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라고 반문하세요. 이 말은 뭐예요? 성전에서 마땅히 일어나야 될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하고 문제 있는 자들이 고침받고 죄 씻음을 받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거 마땅히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이 무엇은 되고 무엇은 안 되고라고 하는 그 기준이 자기중심적으로 다 바뀌었어요. 2000년 전에 유대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의해서 뭔가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다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법 안에서 규정 안에서 되고 안 되고가 일어났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되고 안 되고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모세 율법에 주어진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바로 이런 소외당하는 자, 고통당하는 자, 눌린 자, 삶에 어려움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 나왔을 때 그들이 고침받고 치료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 그들의 규정을 깨고 사람들을 고칩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날 예수님과 예수의 무리들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그들을 공격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리고 어느 누가 자기의 재물 1호인 양이든지 염소가 구덩이에 빠지면 안식일이라도 그거를 빼내려고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물며 안식일날 내가 잃어버린 영혼, 죄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이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안식일날 있게 되는데 그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가 회복이 되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하시는 거예요. 성전에서 마땅히 일어나야 될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안식일날 마땅히 일어나야 될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데 그들 당시에 그들이 만들어놓은 종교의 법, 장로들의 유전, 그것들에 의해서 유대사회가 경직되고 회복되는 일들이 없고 그냥 종교적인 행위만 돌아갈 뿐이지 진정 그들의 삶 가운데 회복이 없잖아요. 회복의 역사가 없잖아요. 기적의 역사가 없잖아요. 고침의 역사가 없잖아요. 오늘날도 우리가 종교행위 하느라 삶에 간증이 없어요. 열심히 종교행위를 하는데 삶에 간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기적, 나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 이런 것들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것을 지적하시고 보란듯이 부정한 동네인 베다니를 향해 가십니다. 그 베다니에 가셔서 부정한 자들을 만나시고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시는 거예요. 18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마가복음이나 이런 그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요, 이것이 이제 하나의 사건으로 쭉 이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마태복음은 단락단락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이 사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물론 열매를 맺기에는 이른 계절이지만 파과라고 해가지고 열매가 나오기 전에 좀 있으면은 제대로 된 열매가 맺혀짐을 알리는 파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 파과가 나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것은 뭘 의미했냐면 이스라엘이 준비하지 못한 상태가 됐대, 영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말라 저주해 버리셨어요. 그것을 제자들이 이상하게 여겼죠. 그것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운명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에 관련된 이스라엘의 운명에 관련된 이 말씀이 우리 누가복음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말씀을 쭉 보면 누가복음 19장 41절.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가까이 오실 때 4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셔서 성을 보시며 우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전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2절부터 44절인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베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지금 이 말씀을 왜 하시냐면 예루살렘 성을 보신 그 운명을 이미 아셨어요.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처참하게 함락되는, 그래서 이 말씀처럼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주님의 이 말씀처럼 토둔을 쌓고 넘어와 예루살렘을 완전히 점령하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항전했던 이 무리들이 마사다라고 하는 요새에 가서 마사다 항전을 하게 됩니다. 그때도 그 마사다에 이제 가면은 이제 산 위에 돌산이에요. 돌산 위에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항거를 한 건데, 그거를 로마 병사들이 토둔을 쌓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거기를 올라가서 점령하려고 했더니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자살해서 죽어 있어서 마지막 마사당전까지 진압을 하고 결국에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져요. 이미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운명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그걸 말씀하세요. 운명을 이미 말씀하시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던 것은 그냥 예수님이 하셨던 게 아니라 준비하지 못하는 영적인 모습이에요. 이걸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 두 그루가 있습니다.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 이스라엘의 운명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23절에서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27절 말씀에 다시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르치시죠. 누가복음에도 보면은요, 예수님이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르치시면서 종교 지도자들과 충돌을 하십니다. 마가는 이틀 동안에 벌어진 일들로 기록을 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신 이유에 대해서 그 의미를 해석하는데 십자가를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그때 나왔던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 얘기를 기록합니다. 너희가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이 얘기가 요한복음에는 나와요. 그 얘기 뭐예요? 그때 사람들이 46년 동안 이 성전을 헤롯이 지었는데 너가 뭔데 3일 만에 짓겠다고 하느냐.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이거는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이게 뭐예요?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시는 부활. 나중에 제자들이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주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신 거죠. 영적인 의미까지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의 운명과 함께 이 영적 의미를 다 풀어주십니다. 그래서 23절을 마태복음 21장 23절에 보면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너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자기네들이 다 허락해서 이 일들이 진행이 됐던 건데 너는 뭔데 누구에게 권한을 받아 이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반문하십니다. 24절에서 27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려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삶의 이 모순, 그들도 어떤 권위로 자기네들 마음대로 한 거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위도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만든 임무의 권한으로 이 일들을 해놓고 예수님께 너는 무슨 권한으로 일을 하느냐, 자기네들이 기득권에서 나온 권위로 이 일들을 했잖아요.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권위로 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인정하셨겠죠?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시대에 교회가 교회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의 권위가 제도적 권위로 오히려 복음을 무너뜨리고,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게 WCC잖아요. WCC 종교통합, 이걸 인정합니다. 뭘로? 교회의 제도적 권위로 이것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불편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제도라고 하는 조직의 권위로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복음하고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어요. 오히려 교회의 제도나 조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기능하는 것이지 교회의 제도나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 때도 마찬가지죠.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잘 전달하고 하나님의 법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법이었어요. 예수님은 그걸 철저하게 깨뜨리신 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종교의 중심지, 그들의 신앙의 중심지, 사회의 중심지, 그 유대 사회 정치의 중심지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다 드러내신 거예요. 영적인 문제까지, 그들의 당할 운명까지 다 드러내신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불편한 진실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 스스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예수님이 결국에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회개 아니겠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세례 요한도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세례 요한도 그때 당시 유대 사회에 그걸 선포했던 거죠. 외치죠. 한국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법을 만들고 그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 그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말씀을 차용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말씀을 말씀되게 하고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그 일에 힘쓰는 한국교회로 다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충주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새누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만든 행정이나 여러 가지 제도나 조직은 말씀을 말씀되게 하고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데 기능하는 것이지 이걸 뭐 유지하거나 기득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저 여러분들이
주님의 뜻과